옆에 사람하고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일주일에 오늘만 처음 하시는 분 있죠.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 안 하다가 자,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2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했고 오늘은 그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던 시기를 말씀하시는데요. 수전절에 성전에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겨울이라 아주 추운 때인데 12월 말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그때쯤 되면 그 나라도 눈 옵니다. 하여간 그러할 때 예수님은 수전절에 성전에 계셨고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거니셨습니다. 이를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고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더 헷갈리게 하지 말고 빨리 분명히 밝히라고 주님께 말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내가 온갖 가르침과 표적으로 너에게 보였거늘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고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아는 거로 나를 따르고 내가 그에게 영생을 주고 그 영생을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고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이렇게 했더니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그들 사이를 지나 가셨고 요단강 건너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에 가서 예수님이 머무셨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왔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믿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지난주에 봤듯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본문을 또 읽을 텐데요. 제 본문을 자꾸에 읽는 건 제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수도 없는 시간을 말해도 본문에서 여러분이 직접 묵상하고 본문을 통해 보는 게 더 귀한 것입니다. 자,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아멘. 요한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기를 말씀했는데 그 시기를 수전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수전절에 거기 계셨다. 그리고 뒤에 수전절과 관련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무엇인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수전절은 무엇인가 분명한 관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수전절에 거기 계셨다 이렇게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전절이 어떤 절기인지 먼저 알아야 수전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수전절이란 유대인들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더럽혔던 성전을 되찾아서 다시 하나님께 그 성전을 봉헌했던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모세율법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역사 속에서 벌어진 한 사건을 기념하여 지금까지도 이 수전절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 수전절을 헬라어 뜻으로는 재건이라는 뜻인데 엔카이니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한문으로는 닦을수, 대궐전, 마디절 그래서 대궐을 닦은 절기 그러는데 성전을 싹 닦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린 절기 그것을 기념하여 드린 절기라 이것입니다. 수전절을 히브리인들은 하누카라고 부르는데 이 뜻이 봉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럽혀졌던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던 그 성전을 그들이 다시 찾아 깨끗하게 닦아 하나님 앞에 드린 절기를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주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이후에도 페르시아에게 다시 지배를 당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헬라에게도 다시 지배를 당합니다. 알렉산더가 초대와서 그들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4개의 나라로 갈라지는데 먼저는 지금 이집트 땅에 해당하는 그 프톨레미 왕조에게 지배를 당했는데 이때는 종교적으로 아주 좀 자유로웠습니다. 비교적 독립적으로 그리고 유대교가 인정받았고 헬라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인정하던 시대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실제적인 통치자로 사역할 때가 바로 그때인데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이 프톨레미 왕조가 셀루쿠스 왕조하고 전쟁을 통해서 지면서 이제 주전 198년에 셀루쿠스 왕조에서 이 유대 땅은 다스림받게 되어졌습니다. 그 셀루쿠스 왕조는 헬라화를 아주 적극적으로 취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종교가 정말로 힘든 시기를 맞이하게 됐었습니다. 특별히 175년부터 다스렸던 에피파네스, 그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이 친구가 이제 다스릴 때부터 더 박해를 많이 받게 됩니다. 이때 되면 친헬라파인 야손이라는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세워졌었는데, 야손은 사독 가문, 그러니까 솔로몬 때 다윗이 세웠던 사독, 솔로몬 때 제사장으로 활동했던 사독의 후손들 속에서 이제 그 후손들이 오니아스 3세라는 사람이 이제 다스리고 있다가 그의 동생이었던 이제 이 사람이 그 대제사장으로서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있을 때 그 메넬리우스라고 하는 그의 동생이 더 많은 돈, 은 300달란트를 갖다 주면서 대제사장을 사게 됩니다. 이 사람이 아주 나쁜 친구입니다. 어찌됐거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남유다를 이집트를 다 점령하고 마지막 전투를 남겨두고 알렉산드리아에 내려가 있을 때 그때 로마 함대가 그 해안가에 서 있었습니다. 로마가 그들을 돌려보냈고 그리고 안티오쿠스 4세는 돌아오다가 이제 화풀이할 대상이 필요했었고, 그리고 그때 마침 물러났던 야손이 소문을 듣기를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 스스로 메넬라우스를 물리치고 자기가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이것을 그 왕은 헬라에 대한 반역으로 여기고 유대를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전을 오염시키기 시작했는데, 성전에 제우스상을 세우고 그리고 예루살렘 각 도시에 사람들을 보내 할례를 금하고 안식일주례를 어기게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일인 25일이 되면 매달 성전에다 돼지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이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불구가 되어지고 십자가에를 산채로 매달려지고 화형을 당하고 목매달려 죽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심지어 자기를 뭐라고 존칭하게 했냐면 그는 스스로를 에피파네스라고 말하겠습니다. 신의 현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도저히 그렇게 부르기가 싫어서 그를 에피마네스 이렇게 불러서 미친놈이라고 명했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농락당하고 하나님이 모독을 당할 때 여호야립 이 제사장 가문이었던 이 마따디아라는 이 노인이 이제 그의 아들 5명과 함께 헬라의 군사들을 치고 그리고 앞에서 돼지 앞에 절하던 그들을 죽임으로 이제 산으로 도망갔고, 그리고 그때부터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혁명을 마카베 혁명이라 그러는데, 마따디아스의 셋째 아들이 마카베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친구 이름이 쇠망치인데 아주 강하게 군사를 잘 움직였기 때문에 그 혁명을 마카베 혁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싸움이 시작되고 3년 만에 성전을 되찾습니다. 성전을 3년 만에 되찾아서 이제 그들이 성전에 갔을 때 그 오염된 성전을 보며 옷을 찢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 정결케 하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 절기, 그것이 수천절입니다. 이때가 12월 25일입니다. 이 12월 25일에, 이렇게 꼬집고 52일이 달라고 그러죠. 25일에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날을 그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수전절에 이 일을 했다, 이렇게 여기 계셔서 당신을 드러내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당신이 바로 수전절의 주인,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날 성전을 정결케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성전을 한번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 말기에 죽으시기 직전에 성전을 정결케 하셨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말씀하셔서 성전의 주인이 당신이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니가 당신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또 다른 한 가지를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본문의 말씀은 바로 당신이 계속해서 앞부분에서 이어왔듯이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24절을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아멘.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둘러싼 이유는 예수님이 수전절의 주인이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성전의 주인이심을 믿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막 애워싼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애워싼 것은 예수님을 위협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협박하듯 몰려와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더 이상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 말고 밝히 자신을 말하라고 그렇게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언제까지 우리를 의혹하게 하려느냐라고 말할 때 의혹하게 한다. 이 말은 아이로라는 헬라어인데 들어올리다, 가지고 가다, 제거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마음을 흔들어만 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대망했고 그리고 혹시나 해서 왔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전혀 다른 상황으로 예수님이 갔고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지 말고 밝히 말하라고. 그리스도가 자신들이 기대하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아니라고 스스로 말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진실을 믿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리스도가 없다는 분명한 이 확신을 가지고 단정을 가지고 와서 당신이 아니라고 스스로 말하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또한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메시아이신 주님은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입관과 전통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2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들을 행했고 그 일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를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전주에서 봤듯이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로 그 주인이 부르면 각각 이름을 부르면 다 따라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5절에서는 주인이 아닌 사람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 자신의 주인이 아닌 거로 그 양들은 다 흩어진다고 말했는데 바로 유대인들이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따라 나왔지만 당신의 양이 아니므로 그들은 다 흩어지고 도리어 돌로 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당신의 양을 알고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따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르게 된 것,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당신의 양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품에서 자랐고 그분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었고 그분의 돌보심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오늘도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당신의 양을 삼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영생, 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거저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11절과 15절, 17절, 18절에서 거듭해서 말하는 것처럼 당신의 목숨값으로 주신 것이, 당신의 목숨을 버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생이라 이 말입니다. 이 영생,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생명이라는 말, 조에라는 말과
영혼인 아이오라고 해서 이렇게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영어에서는 eternal life, 그래서 영원히 산다 이 말이에요. 이 영원히 산다 이 말을 본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줘요. 그것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영생은 영원히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반복해서 봤지만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영생을 얻는 자는 육신이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 것이에요.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영혼이 영원히 살겠다. 다시는 죽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주신 영생, 이것은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본문에서 또 말해줍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당신의 손에서 그 영혼들을 빼앗을 수가 없고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당신이 영생을 준 그 양떼들을 그 손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도록 붙들어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로 39절에 지난주에도 다시 말씀드렸었어요. 환난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사망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 수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줬어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다는 이 분명한 확신 갖고 이 땅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왜 당신의 양을 당신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고 강조하는 걸까요? 이 본문에서. 그것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 자칭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양떼들을 이끌고 가고 그들에게 먹을 건 주지 않고 그들로부터 약탈할 것만 생각하는 그들, 자기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할 그들을 대상해서 말하기를 너희들에게 네 양떼들을 하나도 뺏기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을 당시 수전절에 읽었던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수전절에 성전에서 하신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수전절이 되면 에스겔서 34장을 같이 읽었었습니다. 에스겔 34장에는 자기 배만 채우느라고 하나님의 백성들 노닥거리가 되게 한 거짓 목자들 향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었습니다. 당시 에스겔이 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러니까 에스겔이 말씀을 증거할 때 남유다가 멸망할 때입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5년 만에 사역을 시작하는데 사역을 시작하고 6년 만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그 무너짐을 얘기를 하면서 그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냐면 그들의 목자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그 목자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떼가 온치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당시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기들만 먹고 양떼들은 먹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살찐 양을 잡아 자기들의 배만 불리고 그리고 그 쫓겨난 자들을 찾아보지도 않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지도 않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찾고 찾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시 지도자들이 영혼들을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이 수전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낭독되어질 때 예수님 앞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바로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친히 목자가 되어 당신의 양떼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하셨는데 에스겔서 34장 11절부터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부분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양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목자들은 양을 잃어버려도 찾지도 않았지만 주님은 찾으시고 그걸 찾아다가 누이시고 그리고 꼴을 먹이고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정으로 먹이겠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수전자를 바로 당신이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바로 내가 내 양떼들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성전을 정화하는 존재이며 선한 목자라고 증언했을 때 그리고 당신이 하는 일이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보면 그들이 죽이려고 한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것들은 다 해당이 안 됐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치고 싶었지만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당신이 하나라고 했을 때 그들은 이제 꼬투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하늘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더 강한 눈조로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34절로 36절까지입니다. 34절로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시편 82편 6절의 말씀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했다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 너희를 신이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갑자기 그들을 신이라고 말해주는 걸까요? 그것은 성경말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님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얘기하면서 시편에서 너희를 신이라고 했다. 말씀 있는 거기 너희를 신이라고 했는데 주님은 그들을 신으로 이렇게 올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너희가 어째 나를 못 믿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의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 바르지 않다고 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가지를 양보하시며 그들이 불신앙에서 벗어나 믿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37절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를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그들의 시각으로 내려가 나를 믿을 수 없다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죽이려 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되는 장면이 그 뒤에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을 건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에 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것을 보고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 선입관을 갖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놨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요한이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거로 믿은 것이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고 돌로 치료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정결케 하는 자요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수전절에 다시 성전에서 내어 쫓은 것입니다. 그들은 어리석음을 범한 것이죠. 그분이 성전에 오셨고 바로 수전절에 성전을 정결케 하신 분이 당신이시고 그리고 악한 목자를 다 내어 쫓고 선한 목자 당신이 친히 그 목자가 되시겠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 예수님을 쫓아내므로 바로 자신들의 성전을 다시 더럽히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을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셔서 당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천국까지 이끄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전절의 주인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성전을 심령된 성전을 끊임없이 깨끗하게 하고 주님 우리 속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